우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아멘. 매일 아침마다 찬양해 주시는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윤순영 집사님은 성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악을 공부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좀 다쳤는데 괜찮죠? 그 얼굴을 다치고 나니까 두 가지가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많이 안 다쳐고 피부만 이렇게 좀 상했어요. 또 한 가지는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 쓰니까 딱 가려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럼 저는 이럽니다. 몸살이지 않고 이래서 그런 거지 뭐 아버지 닮았냐고. 좋은 거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좋은데 나쁜 거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학동에 훈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그 책이 세상 사람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세상 사람을 보고 웃는다 이런 말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향기를 품고 태어났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향기가 있는 것이다. 향기로운 사람, 함께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멀리 있으면 늘 그리운 사람, 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가. 나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만나셨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다 보면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서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나요? 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느 날 인천에서 그 시골 그로 이렇게 좀 오시고 싶은 도농인가요? 뭐 기농이죠. 기농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제가 땀 냄새 나는 저를 보시더니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제 아내입니다. 사람은 어떤 인연을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땀 냄새 나는 그냥 그저 농촌에서 농사 짓는 한 젊은이를 뭐라 그래요? 딸이 둘이 있다고 그래서 인연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냄새 나는 어떤 것 말고도 또 그 인생의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이렇게 장모님이 저에게 딸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인연을 우리가 함께 또 다른 향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 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참 좋은 향기. 에덴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 향기가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인생의 향기, 또 함께 더불어서 사는 향기가 있어요. 향수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그 원액인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하는 향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두운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향기를 많이 품는다고 하죠. 여러분 장미 향기를 맡으시려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셔서 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나 어떤 식물에서나 동물에서나
그 나름대로의 향기가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얼마 전 옥스퍼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물에 적힌 이름이 연상을 일으켜서 이거 제가 어제 했나요?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연구였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체다 치즈에 체다 그리고 암내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게 했더니 체다라고 기록된 것이 더 좋은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에서 더 좋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농장이 조그만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장 가에다가 은쑥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우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게 뭐냐? 그래서 은쑥이다. 그때부터 이분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은쑥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이제 한번 처음 받은 인상이나 처음 이렇게 대면할 때 느꼈던 것이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모가 7살, 제가 7살 때 미국을 가셨는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서 그랬는데도 오셔가지고 몇 살 때 제명이만 기억하셔요? 7살 때 제명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멈춘 어떤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는 처음 봤을 때 이미지로 항상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연구에서 똑같은 것인데 이름만 보고도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향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도 많나요? 많아요. 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고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르게 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 그리고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너희는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것들이 쭉 살펴보면 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것이 가져오는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 인간적인 향기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테라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섬김의 생애를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생각나는, 그래서 그 효과만, 그 테라사라는 말만 들어도 그 효과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와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이 어떤가요? 우리 김미자 집사님 몽당 연필 써보신 적 있으시겠죠? 장옥자 집사님은 부자로 사셔서 안 쓰셨나요? 이 몽당 연필을 저도 어릴 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당 연필에다가 나중에는 볼펜 뒤에 끼워가지고 저희 시대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우리 이제 밑에 시대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우리 때에도 좀 잘 사는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몽당 연필을 보면 끝까지 이렇게 쓰느라고, 아주 정말 짧게까지 쓰느라고 볼펜 끼워서 썼던 그런 좋은 추억이죠.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솔솔 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이게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외국에 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 가면 카레 냄새가 난다고 그런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뭐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게 딱 보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 목소리가 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 이게 목사님이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행동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곳에 갔더니 이제 가구점인데요, 제가 가구점에 가서 이거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시죠?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목사 아니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라도 뭐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깎아주는. 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의 가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보고 그냥 들어가세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 안에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오시라 그래서 그냥 먹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저한테는 이제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목사님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나누고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향기, 진하게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요, 또 한 부류는 구원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냄새라 그랬죠? 사망의 냄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한 어떤 상황인데, 동일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복음인데,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차별해서 너는 생명을 주겠고 너는 사망을 준다, 이렇게 차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보지 못하고 사는데 제일 처음 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처음 들은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복종하거나 완고하게 하며 불화하게 하거나 화목하게 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요게 이제 인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데나 볼일을 보는 모습이죠. 그런데 한국은 화장실도 아주 선진화되어 있어서, 요 옆에 있는 게 피아노 폭포에 있는 피아노 화장실이고요,
이쪽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암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실들입니다. 럭셔리하게 그냥 화장실 가도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한국에 와서 놀러하는 것이 화장실이 우리의 안방보다 좋아 뭐 이러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그 첫째 향기를 풍기는 것이 사랑의 향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다가 만 것이 있는데, 그거 전에 이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경철의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내가 아끼는 책들 사이사이에 송이버섯 하나를 가늘게 찢어서 넣어두었다.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책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중한 마음까지 함께 넣어두는 셈이니 그 향기는 그 어느 향기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송이를 찢어가지고 책 속에 이렇게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여러분 송이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시죠? 송이 먹으면 정말 그 향기가 어쩜 그렇게 진할까? 저는 이제 그 비싸서 잘 송이를 못 먹는데, 저희 매형이 이제 송이를 좀 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추석 때 가면 송이를 따와서, 추석 때 가면 누나네 가서, 이제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가면 누나가 바로 옆에 살아서 누나네 가서 밥을 먹어요. 그 이제 송이국을 끓여줘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진하고 좋은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어제 이야기하다가 멈췄지만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향기를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다비다는, 어제는 하도 주다가 나니까 다 비워버려서 다비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지은 것은 아니냐,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근데 이 다비다는 늘 하는 어떤 그 몸에 밴 습관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에게 옷이 어떻게 맞을까, 그래서 옷을 만들어 주어도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는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고 그분이 자꾸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봉사 66페이지에는 도르가는 유독한 예수님의 한 제자였고 그 생애는 친절한 선행으로 충만한 생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 편안한 의복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편안할까,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 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숙련된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도 더 활동적이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적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땅에서 그 여인을 다시 되돌림이 합당하다고 보셨으며, 그 여인의 기술과 힘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이와 같이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사업이 강화될 수 있게 하셨다. 다시 그 여인을 되돌리셔서 도르가라 도르가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암 환자가 완치되고 뭐 이런 기록도 아마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회복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회복되신 분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그 회복되신 분이 선생님 한 분이 왔다 가셨죠. 그분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질 못했습니다. 그분이 뭐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을지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간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생명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 하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뜨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나사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헤롯은 뭐예요? 물론 그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아기들을 죽입니다. 죽음의 향기를 맡은 사람,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향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증언 6권 317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그들의 언행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 구원의 가마를 끼치도록 해야 한다. 산상본이라는 책 37쪽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우리가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하여 가마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비례된다. 현장에서의 봉사와 진실한 사랑, 그리고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물론 하늘과의 연결과 생애를 통해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느냐는 선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사망의 향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생명의 향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경험을 통해 정말 생명의 향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 주님과 영원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 귀한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